요한계시록 신약 맨 마지막 책이죠. 5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노래를 좋아하시죠? 아마 즐겨 부르시는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세상에서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는 과거의 아픔, 상처, 이별과 같은 것을 주제와 가사로 해서 부르는 노래가 대부분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 옛날 노래가 리메이크 되어가지고 새 노래처럼 흘러간 노래를 불러서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간 옛 노래를 오늘날 신세대들은 거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 부르는 이 랩이라든지 아니면 락 음악 같은 그런 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를 제가 따라서 부른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을 7080 세대다, 트롯 세대다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BTS가 큰일 냈죠. 미국의 아메리칸 뉴어지에서 뮤직 뉴어지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았어요. 올해 아티스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연말되면 가요대상이라는 거 하잖아요. 가요 이제 대상을 받은 거나 똑같은 그런 성격의 상이 바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인데 그것은 뭐 미국 사람들만 위한 가수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수들 중에서 올해의 대상, 가요 대상이 누구냐 그걸 뽑았는데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BTS가 그 상을 받았어요. 그 상뿐만 아니라 그들은 팝 듀오 그룹상과 더불어서 인기 팝송상까지 3관왕을 받았고요. 이미 그들은 빌보드 트로피를 거머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미상 후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노래와 춤으로는 BTS를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노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I Need You 또는 Fake Love 또 DNA 이게 누가 부른 노래인 줄 아세요? BTS가 부른 노래예요. I Need You, DNA, Fake Love 이런 노래들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셔요? 저는 한 대목도 따라서 부른 노래가 없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 우리나라 대통령 유행에 가서 그거 따라서 한번 하던데 저는 그것도 못합니다. 노래 제목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겠죠? 설교하려고 제가 찾아본 거죠. 알아서 제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I Need You, DNA, Fake Love 이것이 그들이 부른 대표적인 곡이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럼 나는 왜 그들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지 못할까? 가장 큰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인기 가요, 대중 가수들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그럼 대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대중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대중가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대중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들의 대중 속에 끼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래 못 부르고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요, 인기 탑10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1년 12달 1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좀 귀에 익을만 하면 인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가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올려갖고 빌보드 차트에 올린단 말이에요. 내 귀에 익을만 하면 또 다른 노래가 올라와. 그러면 내가 머리 짧은, 가방끈 짧은 제가 어떻게 그거 다 따라해요?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그런 노래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이런 날마다 부르는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 어떤 분들은 생전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교회 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찬송 먼저 해야 돼요. 앞에 찬양팀이 찬송 먼저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찬송을 따라해야 못 따라해요? 따라해요. 곡조도 틀리지 않게 따라해요. 제 경험상으로 어디 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처음 보는 찬송, 우리가 다니엘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면서 30분 동안 찬양을 앞에서 찬송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배워보지도 불러보지도 못했던 노래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 부르게 되더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은 적어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신약성은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그럼 어떤 느낌이 와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온 세상이 물천지가 되고 사람들이 살려다 난리치는 이런 그게 상상돼야 한대요. 느낌이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홍해의 사건, 그 막 외국 중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사람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나중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속에 확 묻혀서 죽어가는, 여러분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뭐같이 임했죠? 비둘기같이 임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합니까? 안 합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조차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요, 결단하게 만들고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태오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뭐 모병제를 어떻게 하고 하지만 그들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는 어때요? 그들 자유예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공약도 끝이 납니다.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질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게 되어질 영원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 다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지 않습니까?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 열리고 그 가운데 왕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뭔가 들려지는, 가만히 보니까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해져 있다고. 도장 7개가 꽝꽝꽝꽝꽝 찍혀 있어요. 7은 완전 수잖아요. 왕의 명령이 없이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떼며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누가 보거나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고 땅 위를 바라보고 땅 속을 바라봐도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웁니다. 왜 울었을까?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 그것을 떼기만 하면 신비한 말씀, 기적과 같은 능력의 말씀을 볼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늘을 보아도 땅 위를 보아도 땅 아래를 보아도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소리 질러요. 보고 싶습니다. 저 인을 누가 뗄까요? 그러자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을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중이 죽음당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다윗의 지파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가 그 인을 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들과 24장로들 가운데 있었던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그 오른손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다의 지파로서, 유다의 사자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여 갈 때 그곳에 함께 지켜보던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부르게 되어질 이 새 노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누가 부르는 노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가신 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땅아리를 봐도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여 갈 자가 없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 말씀을 취하여 가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셨지만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그 노래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새 노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움직이시는 그 자체가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특별히 예수께서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찬송합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했어요. 찬송할 처지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 몸에 예수님 계시니까 찬송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르리로다.
처녀가 잉태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무슨 복이 있긴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찬송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경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누가 부른 노래예요? 천사들이 부른 노래예요. 누구를 노래했습니까?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갔다 그랬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찬송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예언을 알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할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만민 앞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시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성경엔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서 찾아냈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무슨 찬송했을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찬송했어요.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면 그렇다 그럴 거예요. 아니 뭘 찬송했겠어? 뭘 찬송했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안진병에서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찬송한 게 당연하지. 누굴 베드로 찬송했겠어요? 요한 찬송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성전 안에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의 나음을 받고 찬송한 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의 노랫말이요 가사요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불러드릴 새 노래의 노랫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부르지 못해요?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마 성경고사를 볼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경고사 출제 문제가 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하박국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이냐 신약에 나오는 성경이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냐, 이거 모르는 분 계시죠? 하나님 그거 묻습니다. 에이 목사님, 적어도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 12제자 이름 써내봐라. 그건 나도 모른다. 나이 먹어봐라 다 잊어버리지. 성경의 9가지 열매 기록해봐라.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써봐라. 하나님 째짝에 그런 문제 안 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그 차원의 문제를 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냐?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가룟 유다. 뽑아 써라. 이 정도의 수준 높은 문제를 내셔야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기록하라. 그 정도의 문제는 안 낼 것 같아요. 저는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임영웅 부른 무슨 노래 부르고 말이지, BTS가 부른 아이니지 부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 중에 여러분 자주 부르는 18번째 하나는 준비해 놓으세요. 가장 쉬운 찬송,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가서 그거 하면 최고예요. 최고. 천국 가서 그 노래, 그보다 더 귀한 노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찬송한다는데. 우리의 새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노래 부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 부르고. 행하신 일이 뭐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거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새 노래로 불러드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첫째는 천사들이 불러요. 천사들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느냐?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천사가 누구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선한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절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입에 넣어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 가지고 전달하는 존재는 누구죠?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천사가 아닌 마귀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까? 천만에 못 부르면 천국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대상, 영광의 대상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들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얘기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얘기도 하고요, 바울 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신 예수님 대신에 새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 새 사람이 누구냐? 이자 만자 희자라는 거예요. 장자 길자, 자자는 자자네. 그들이 누구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들. 예수님 자리에 그들을 앉혀놓고 다른 거 다 똑같이 한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송할 때에 장길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들이 찬송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불러요. 가서 하나님의 기회에 우리는
천사가 들려준 말씀대로 천사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천사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뭐 하며 오겠습니까? 찬송하며 올 거예요.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지 못하고 열심히 그 노래를 듣지 못하면 이게 BTS 노래인지 이게 송골매의 노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송골매가 누군지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7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나팔 불며 말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 천사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천사 찬양주의자 뭐 그래갖고 2단은 안 되고 1.5단쯤 되는 것 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이 천사는 뭐 흰옷 입고 날개 달리고 막 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아파트에 있는 장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양육하고는 이제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는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찬송함에 들어오죠. 찬송가 125장에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이게 천사들이 내려올 때, 지금 천사 노래하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니까 산과 들이 기뻐서 막 메아리쳐서 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천사들이 올 때 영광을 높이 계세 주께, 다 같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새 노래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 누가 부르느냐? 천사들이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의 인도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사들처럼 노래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인도를 받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요. 마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요, 마귀처럼 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무엇으로 변장하고 찾아와요? 천사로. 어떤 천사? 빛을 입은 천사로. 그리고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살살 유혹할 때 머리를 막 늘어뜨리고 막 그냥 이빨이 이렇게 나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탄이 나타나면 우리가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아요. 근데 살살 꼭 맞는 것 같아. 내 기분에 맞는 것 같아. 그런 속임수를 싹 써가지고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래가지고 미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붙들림을 받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노래는 그럼 누가 또 부를 수가 있느냐?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천사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열심히 우리가 천국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 언어, 천국 노래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서 벙어리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원통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14만 4천은 여러분 숫자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말이죠. 14만 4천 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14만 4천 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새 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찬송 한 곡 부르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의 훈련을.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느냐. 그래서 노래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차중광 씨는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찬바람이 그거 있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노래 붙던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더라고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 계속 우리는 보면은 이 천국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언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로 있을 때에 암몬과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럴 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아니 왜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빼놓고 나갔느냐, 이 전리품의 몫이 우리한테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요. 같이 다 같이 했을 때 자기들은 빠져놓고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쩔 수 싸움이 붙었잖아요. 길앗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에브라임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눈치를 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쟁의 현장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야복 나루터를 지나서 강을 건너 가야 돼요. 도망가려면. 그 야복 나루터를 이제 길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앗 사람인지 사람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똑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어떤 꾀를 썼는가 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좋아, 너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아니야. 나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은 지파야. 그럼 너 한번 십볼렛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발음해봐. 십볼렛 해봐. 그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십볼렛 따라서 하고 어떤 사람은 시볼렛 이러는 거예요. 너 아니네. 14,000명이 죽였어요. 그래. 거짓말해봐. 무슨 얘기냐면 부산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서울 사람 티낸다고 뭐 했어요? 이렇게 올려서 하니까 너 부산에서 왔지? 아니야, 나 인천 사람이야. 그러니 너 그러면 쌀밥 해봐. 쌀밥.
할 수 있어. 살봐. 확실히 해봐. 확실히. 그거 못해? 확실히. 위대한 해봐. 위대한. 이대한. 학교 해봐. 학교. 학조. 이러는 거예요. 아니네. 너 부산 나와서 온 거 맞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 언어를 써야 돼. 천국의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천국 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모여서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98편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사야 42장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 모든 새 노래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르게 될 영원한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새 노래는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를 합창곡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과 말을 타고 예수님께로 올라갈 때 천사들과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모니가 된 찬송. 이 땅에서 평상시에 부르던 새 노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께 올라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부를 새 노래가 하늘에서 영원히 부를 새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주시며 우리가 구원받은 이 비밀한 일들을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찬송하는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